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음 주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늘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말씀이 확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리더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네. 네. 교회는 일찍 끝나도 은혜는 받고 가야 됩니다. 맞죠? 네, 은혜는 꼭 챙겨서 가야 됩니다. 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신앙에 있어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자신의 삶 앞에서 또한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가 막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건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해야, 어떤 분량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로 포기하는 거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너 다른 것을 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때로는 남이 하는 말에 또는 나의 연약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며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1, 2년 앓은 게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기타 어르신들을 병간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년 동안 저희 가족이 병간호를 했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을 2년 동안 병간호해도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힘도 빠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병을 앓으면서 12년씩이나 낫지 않는 병을 두고 살았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좌절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온 병원에 다 다니면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을 한 명씩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항에서 안 나오면 저기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가면 좀 나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병을 두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쫓아다녀 봤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병의 심각성이 더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나을 줄 알았는데 12년 동안이나 온갖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병이 나으리라 생각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이 돼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난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다음 달을 생각한들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전히 낫지 않는 병을 두고 속상해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한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분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귀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낫지 않는 병을 두고 그녀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저 예수를 만난다고 뭐 내 병이 고쳐지겠어? 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예수님한테 안수 받는다 해서 어찌 내 병이 고쳐지겠어? 나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잖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거든요. 저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유명한 병원 다 돌아다녀 봤는데 낫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병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병이어서 예수님이 뒤쪽에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보면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한 번이라도 스치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할렐루야. 고침을 받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세상 의사들이 고칠 수 없고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쓸 수 없었던 그 병을 바로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병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뒤를 둘러보니까 그 여인이 있네요. 여인을 딱 보니까 여인이 놀랐어요.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알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12년 동안 온 병원에 다 다녀봤지만 주님, 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고요, 나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 다 그녀를 부정하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했지만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병도 낫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딸이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포기하지 않고 믿었더니 병도 나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그녀를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영혼적인 구원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신앙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년 동안 1년 나으니까 안 나으니까 2년 가고 2년 안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믿으면 되겠지, 이거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았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옷자락을 만졌던 주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항의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포항의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다 포항의 여인이죠. 특별히 이분은 포항의 딸이래요. 포항의 딸. 구룡포 하정 1, 2. 여러분, 구룡포는 포항치고는 조금 죄송하지만 구석에 있는 동네잖아요. 맞죠? 근데 구룡포 하정 1, 2. 하정 1, 2가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구석이에요. 근데 그 하정 1, 2에 누가 살았냐면 이 포항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랑 이 여인을 포함한 오남매랑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선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참 잘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풍랑을 맞아서 선박이 뒤집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 집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억척이에요. 억척인 어머니가 물질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 오남매를 다 먹여 살리는데, 그 포항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던 해 어머니가 덜컥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포항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 중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를 새벽 기도 때도, 그 다음에 저녁에 예배할 때도, 주일날도 맨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차가 없잖아요.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갖다가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예배당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 낫게 도와주세요. 4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하나님은 4년 후에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럼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좌절할 만하잖아요. 4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리어카에 부모를 실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병도 안 고쳐주고, 우리 같으면 에이 이제 안 믿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버린 자습서를 갖다가 다 주워가지고 지우개를 다 지었어요. 지워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는 요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많이 읽었대요. 5번, 6번, 10번씩 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느 고등학교에 붙냐면 그 당시 포항여자고등학교에 붙는 거예요. 요즘은 평준화가 됐지만 당시 포항여자고등학교 하면은 굉장한 학교잖아요. 맞죠?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만 가는 학교예요. 딱 합격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룡포 하정 1, 2에서 포항여고까지 가려면 버스를 4번 갈아타야 돼요. 환승도 안 되잖아요. 카드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매일 옆집에 구우러 가고, 아니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포항여자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가는데 친구들하고 관계도 얼마나 좋은데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고 어려운 거 하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차비를 대주고 이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했어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이 얘기를 너무 자기를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창피해, 어린 마음이니까 창피해.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길로 부산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방직 공장에 딱 취직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할 때 또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내 인생이 끝났다, 여기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비록 방직 공장에 와서 내가 공장에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근무가 없는 날에 일본어를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해운대 그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동아대학교 법학과에 붙었어요. 동아대학교 법학과 붙었는데 또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던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처음에 그 등록금만 내고 나머지 다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포항의 딸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한올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여성의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애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자기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참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과 신앙의 길과 그 모든 여정들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지만 예수 믿으면 또 어려운 것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너무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이랬을 때 저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 찬양이 오면서 참 큰 깨달음을 주고 치유를 주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포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내일 하루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를 견뎌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너가 꼬리가 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고, 너가 꼬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제기를 무시당하지만 너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하루를 버텨서 내가 일하는 그 은혜의 때에 그때까지 너가 견뎌줄 수 없겠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주님,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